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세상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말의 시대는 가까우고 사람들은 더 이기심이 되어져 가고 여러 가지 사회 각 계층에서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목적으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무지한 국민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권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이런 그 당원들의 열망이 정치의 표로 나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일자리가 수만 개가 됩니다. 아주 고위직 일자리가 수만 개가 되고 그에 따른 이익이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기에 사실은 이제는 전쟁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목과 시기와 흑색선전, 비판을 넘어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모론까지 꾸미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고 또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격차도 너무 심합니다. 20대와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른데 또 최근에는 20대끼리도 남녀끼리도 20대 남녀끼리도 서로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이제 탈바꿈하고 여건이 신장이 말이 됐죠. 그러나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세대의 흐름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들끼리 여성과 남성이 갈라져 있는 것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꼴찌인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도 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소수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죠. 헤아린다는 것은 비판이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헤아리는 것은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것을 헤아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과 매우 양심을 요구합니다. 아니, 사람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세상에 남의 험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끼리 친구끼리 모이면은 남의 이야기하고 뭐 잘한 것 못한 것 하는 것이 뭐 잘못인가? 세상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헤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답이 쉽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는 해서 안 될 짓을 이 땅에서 안 하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야.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것은 사실은 죄에서 나온 것이야 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판하고 헤아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류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고라고 하니까 또 조금 다른 쉬운 말로, 죄는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한 것이 죄입니다. 나 독립할래. 하나님한테. 나 하나님과 같이 될래.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말아요. 하나님 아셨죠? 내 뜻대로 살겠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주권이 생겼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비판합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을 조금 더 배우면은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자기 주권이 생긴 겁니다. 자기 주권이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이 자기 주권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서 나왔으니까 창조주를 교류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창조로부터 독립선언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두움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권이 생기니까, 자기 뜻이 생기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봅시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일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므로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화를 내면 어찌미뇨? 죄의 소원이 내 앞에 있으니, 내 문 앞에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너 스스로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뜻이에요. 가인이 자기 뜻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양을 원했어요. 왜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받으셔야 돼요. 가인이 농사 지은 걸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대로 드렸습니다. 받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여러분 받든지 말든지 하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가인이 화를 내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을 비판하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하는 본성,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는 말씀 후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야. 내 눈 안에 있는 덜보를 보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은 남의 것은 티에 불과하고 너는 너 안에 있는 것은 덜보야 라고 덜보와 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덜보가 무엇이며 티는 무엇입니까? 덜보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기둥이잖아요. 덜보는 이게 지금 이건 뭐 이렇게 그냥 형식으로 해놨지만은 이게 덜보입니다. 이게 옛날에 집들 보면 전부 다 큰 기둥으로 다 이어놨죠. 이게 덜보예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어디를 가든지. 티는 무엇인지 아세요? 요 안에 먼지보다 작은 것이 티예요. 남의 것은 안 보이고 내 것은 이렇게 큰데 너는 도리어 너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는 동무나 비판하면은 헤아리면은 그런 거야. 너 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게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어두움이 죄가 그만큼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덜보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덜보보다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만큼 못 보는 것이 우리가 죄가 심각한 것이고 그만큼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에 가면 남을 비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잘못된 애정론에 의해서 천국을 마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요, 내 눈에 덜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덜보는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빛의 조명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어디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합리한 것을 못 봅니다. 정의감이 뛰어나면 사람이면 더하지요. 남의 눈에 티가 왜 그리 잘 보이는 것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자기 기준, 이것의 절대성, 여기에 절대치를 둡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자기 합리화, 자기 주관, 자기 주권, 자기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또 1절에도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비판, 이 자체가 바로 덜보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그 자체가 덜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동일한 죄를 짓고도 남의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외침이 자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안에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보고 판단하는 엄청난 어둠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여전히 아직도 소경이구나. 외식하는 자구나. 주님이 어찌하여라고 외치는데도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실 이 눈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피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되는 일이 많았던 때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르쳤고 해서 이제 가르쳤고 했던 분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했는데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선교를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죠. 우리 신문에도 보면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교회 안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고 배신하고 그래서 열매 없는 그들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뿌리 박힌 이 국민성을 보고 이렇게 보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이도페아의 그 선교사님도 이러한 일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있는데 그래도 마침 신방을 가야기에 신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 피할 곳이 마침 원주민 집밖에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니 그 움막 같은 집에서 이디오피아는 소가 같이 산대요. 위생 상태가 오죽하겠습니까? 냄새나고 소똥이 덕지덕지 있고 사람과 짐승이 같이 우글거리고 사는 이곳에 있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비가 조금만 그치면 바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있을 때에 천둥 같은 마음에서 성령님의 주님의 외침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왜 그리 사랑이 없느냐. 나도 너 안에 있기가 너무 힘이 든단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 죄와 더러움 때문에 나도 너랑 한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단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디오피아인들의 변화되지 못하는 그 현실만 보고 낙심하던 그에게 주님은 나도 너가 사랑이 없이 변화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너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짓들을 보면은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도 너 변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도 너랑 같이 살지 못하겠어라는 주님의 그 음성, 바로 성령의 조명,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조명이 그 선교사님을 깨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예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라는 그 말씀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하는 이 죄가 바로 들보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들보를 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빼어주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를 빼려면은 들보는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타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보를 빼려면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주님의 시선과 관점이 되려면은 여러분 만나는 보고 듣는 것과 만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장씩 봐야 됩니다. 성경 필사도 좋습니다. 신앙서적을 읽고 찬양이나 복음송 찬송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세상 영화를 보면은 거기는 그냥 타인 비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겉모술수가 난무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것과 연합해서 더욱 견고한 진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왜 잘못이지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도 비판하면서도 헤아리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화되어서 뒤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읽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어떠함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변화시키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우리 마음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고 성인전을 읽고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고 찬양 듣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람과의 교제를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속에서까지 다 털어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친구들 먹고 마시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날 때는 여러분이 신앙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요. 자석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칭찬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석처럼 이끌어가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조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엄난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를 멸망으로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뒤에는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는 것, 그런 말씀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니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씀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무명의 형제들을 듣고 아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백신이 편하고 하면서 미혹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로이라는 어떤 사모님이라고 자기가 적어놨는데 올 가을에 대환란이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게 찍었어요. 다 미혹입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서적과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드는 것과 깨어있는 건 아시죠? 잠들고 있을 때는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떠오르는 타인을 축복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비판적인 모습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꿉니다. 그렇게 될 때 안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는 것에 물들어져 있는 삶을 살아왔으므로 그 세월 동안 우리 안에 그것이 쳐왔으므로 이 진을 쳐부수는 것이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을 비판하는 의식과 헤아림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제가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여러분 축복해 주고 잘 되라고 기도해 줘 보십시오. 마귀는 도망가고 주님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주님은 정죄치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하라, 축복하라라고 하시는 반면에 우리의 옛사람은 네가 뭐 잘못했는데 저 사람 탓이지, 저 인간 탓이지,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기심의 생각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이 싸움이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이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 순간순간을 잘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덜보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껴있는 자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넋을 놓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너는 외식하는 자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로마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죄를 짓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알고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이 땅에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주신 시간이고 모든 환경이에요. 마태복음 6장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우심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해를 주님은 아직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리우심은 악인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의 악이 드러나고 발견됩니다. 비교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돼요. 원수가 있어야 이 원수를 사랑하신,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자, 정죄하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덜보가 딱 내 눈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지키면 주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아무도 판단치 않게 되는 천국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냐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진동케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에 여러분 티를 빼줄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이 이웃의 티를 빼줄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 들보를 뺀 사람의 삶, 말, 인격, 행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주위에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그 천국의 나타남이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로 인격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된 모습에 감동이 된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끄럽네? 이게 남의 티를 빼주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임한 분이 바로 지하철의 맨발의 전도자이신 최춘선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인터뷰에서 내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또 아무도 부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는 그 마음은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적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문하고 회유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 그를 치조하던 일본인 형사가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덜보가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개성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개성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반드시 분명하게 목적을 바르게 해서 내 안에 덜보를 빼라 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사실로 삼고 살아가지 말고 이 성경이 사실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받으십시오. 지금 출발하면 됩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출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있는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그냥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향기는커녕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도리어 이웃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도 참아준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받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간에 있는 생명가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긴 자들의 생명에 덜보가 뽑혀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자라고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성령님, 남을 비판할 때마다 내 안에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더러운 죄가 덜보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더러움과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덜보를 보지 못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는 여러분의 탄식의 기도가 날마다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덜보가 뽑혀져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이 믿겨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안에 덜보를 보는 놀라운 성령의 빛의 조명이 오늘 함께 하셔서 어찌할꼬 외식하는 자요 이 소리가 들려서
결단하고 다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여러분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자들과 교류하며 성경을 보며 주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